그 안에서 강건하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거나 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불쌍한 어르신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당시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윤재석 권사님 아름다운 그 체조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체조할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어르신들이 더 강건하게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방송으로 또 피아노로 율동으로 찬양으로 각반 교사로 헌신하는 귀한 종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주시옵길 기도드릴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네, 손을 기울이시고 박수를 10번 시작. 다들 건강하셨죠? 날씨가 너무 기후변화가 이상해서 건강 모습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기는 좋겠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기는 좋겠다. 아멘. 저는 어디 있어요? 손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렵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남자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허식 선생님이 혼자 사니까는 목사님 오실 수 없으세요? 아 이건 잘 모르는데. 우리 허식 선생님 혼자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하시면요. 말씀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크신 말다 하시고 우리가 미래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이날을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살리려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막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니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소서. 권능의 주님, 국내적으로 모두가 환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졌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고통과 환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며 화평을 이루는 세상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질병이 있는 자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이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한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이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김일순 목사님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어르신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방송, 찬양, 율동, 간주, 각방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위로와 건강,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어르신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옵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21쪽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네, 12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자유로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네, 부활주일입니다. 누가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주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날입니다. 제가 이제 말을 하고 또 노래도 할 수 있을 때쯤 그 나이가 됐을 때 아주 어렸을 때죠. 유치원도 가기 전이었어요. 그때 그 나이에 이제 저희 동네에서 우리 집, 그러니까 다른 집 빼고 우리 집도 이제 텔레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당시 제가 아주 뭐 4살, 5살 요 정도 됐을 때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따로 많이 있질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했냐면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좋아했어요. 이제 노래를 좋아하니까.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그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보면서
이제 춤을 추면서 하는 가수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어르신들도 다 아시는 가수인데 김추자라는 가수 알고 계시죠? 그분의 노래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 제목 아세요? 거짓말이야 아세요? 거짓말이야. 예, 제가 어릴 때 아주 아기 때죠? 아기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한 번 듣고 그냥 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춤도 외우고, 그래서 그 동네 어른들 앞에서 그 작은 아이가 그 노래를 하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고 막 박수 쳐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 아니면 대학생들까지도 이제 요즘에는 한류가 되게 선풍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해외적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그 한류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그때는 이제 한류가 없었고 외국 배우들과 가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때였어요. 그래서 그 외국 배우들과 외국 가수들의 그 얼굴 사진을 문방구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그냥 판 게 아니라 책받침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팅을 해서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또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문화를 따라가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교회에서 하는 찬양이랑 율동을 많이 좋아해서 그것을 주로 부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친구들은, 요즘 젊은이들 또 중고등학생들은 그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는 외국의 배우랑 가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배우랑 가수들을 아주 참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기가 좋아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전파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배우와 가수들을 많이 전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오늘 10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오히려 그 정반대의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마구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첫 순교를 하실 때도 바울이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때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그 지방을 향해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가는 길에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바울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믿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도 같이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 바울의 삶은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의 소원은 오직 예수를 닮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또 어디서 살았고 또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을 알기를 원한다기보다도 체험적인 그 지식을 말하고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자신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미래의 일이라면 고난은 현재의 일입니다. 부활은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고 또 그 부활이 곧 자신의 부활이라는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는 말로 자신의 신앙이 완성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삶을 살 때 당하는 모든 고난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 수 있다고 확신했고 또 그 확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고라는 뜻은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바울은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수없이 맞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많이 고파보기도 하고 또 무서운 풍랑을 만나는 것 같은 여러 위험에 처했을 때조차도 기쁨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의 최종 목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삶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삶의 원동력은 바로 부활 신앙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의 목표를 바라보며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 바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열심히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좀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 신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파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떠한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 귀한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연합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것이 설명으로 또한 권능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시도록 하여 주시고 또 부활 신앙으로 삶을 통해 믿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많은 고난 속에 있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예수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쁜 부활주일 아버지께 큰 영광과 기쁨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러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고 또한 믿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보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셔서 산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어르신부의 모든 어르신들과 도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